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리더로 세운 바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또 장성들,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시간들이 끝나갈 즈음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급파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적으로 여리고성,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그 성문 위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기생, 이 기생에게 있어서 또 그 성문,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살았던 그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그 라합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예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는, 그리고 많은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라합, 그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야 되는, 그려야 되는 말씀의 스토리는 시각적으로 라합이 여리고성을 향해 오고 있는, 진격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그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라합의 인생 가운데 그가 기생으로, 그리고 그 성벽에서 외부인들을 지켜보며 그가 국가적으로 맡겨졌던 스파이처럼 그 외부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던 그 모든 정보들을 건넸던 그 여인의 삶,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또한 신약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방인들과 여인과 비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누가가 적었던 누가복음, 그 가운데 여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속에 라합,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또한 정탐꾼들의 두 명의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시공간을 떠나 그냥 구약과 신약이 뚝 하고 끊겨져 있는, 절벽처럼 홈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써내려가며 걸어갔던, 성육신하려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비천했던 그 여인 라합,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라합의 가족들, 가문들이 온전히 구원받았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동일하게 여리고성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편적으로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오늘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오늘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빨간 부분을 힘있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미 본문에도 언급됐듯이 세리장, 그리고 세리, 세관원들을 관할하고 관장하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신약 시대, 그리고 또 특별히 여리고라 하는 이 지역은 옛적부터 동과 서, 특별히 지중해와 또 육로를 연결하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는,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비단길이 연결되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은 세리장, 세금을 관할하는 세리장의 역할이 컸고, 또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로마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특별히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수하다, 진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라합과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 끼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면 그냥 보통의 젊은 30, 40대가 아니에요. 보통은
4, 50대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복장은 원통으로 짜진 옷, 그렇죠? 원피스였어요, 원피스. 근데 그와 같은 불편한 옷을 입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연세가 지긋한 세리장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삭개오의 위치에 있다면, 아니, 제가 만약 삭개오의 위치, 어떤 권력, 그리고 물질, 재정,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세리장, 세관원, 관세청의 부장, 차장, 이런 중직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일평생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리고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또 공부와 노력과 시간과 남들이 놀 때, 남들이 즐길 때, 하다못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연줄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 연줄을 잡기 위해.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단지 키가 작았던 것. 하지만 이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물론 키도 작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삭개오의 보시 되거나 친한 친구가 되거나 그와 함께 따뜻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함께 같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를 날랐던 사람들이 가득,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했고 그 마을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던 그곳,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중풍병자를 매단 채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무엇이 다를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 삶의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세관원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수십 년간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은 그것이 뭐 어떻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를 비방하는 거야? 왜 나를 업신여겨? 그럴 때마다 물질과 권력과 자리를 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에 반하여 부딪힐 때가 언제입니까? 내 노력,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도전들을 함께 살아내며 내가 그 믿음 안에 쌓아가, 걸어가, 그리고 그것들을 얻고 경쟁 가운데 내가 어느 위치에 도달했을 때, 아, 이제 됐나? 이제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 또 내가 이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었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동일한 그 걸어가고 있는 시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태도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스피치, 그리고 예화를 들고 또 때로는 즐겁게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다른 사역자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연구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나는 왜 저렇게 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라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세상적으로 또 위치해야 될 그 위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공고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구 하나 따뜻한 식사 대접, 차 한 잔 함께 하자라고 프로포즈 받은 적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혹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들을 갖고 싶지 않아서 혹시 홀로 혼밥 혼숙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많은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때 그 누구도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니 율법학자부터 거리의 거린들까지, 나그네까지, 고아까지 다 한결같이 거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보기 위해 나왔던 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삭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파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적인 그런 그늘에, 사각지대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사각지대가 아니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할 때, 유튜브나 비대면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세리장, 권력이 막강한 그 사람 앞에 그렇게 조언하고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삭개오.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가스펠이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삭개오입니까? 삭개오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삭개오일까요? 왜 삭개오인가? 세리장, 그리고 부자, 키가 작은 사람,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결탁되어 있던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예수님을 누구보다 만나길 원했던 삭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열망이 아니라 나 이대로 괜찮아가 아니라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가장 중요한 점, 그에게는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이 삭개오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이 갖고 있던 열정, 열망, 그 소망함, 여러분 토해내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골방의 시간이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똑바로 여리고 성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삭개오,
그냥 동화 속에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불려졌던 그런 삭개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삭개오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 많이 망가져 있지 않나요? 저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누님들의 가정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고 불교 가운데 아직 무신론에 빠져 있는 누님들의 삶을 볼 때, 여동생의 삶을 볼 때,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누님들의, 여동생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아직 세워야 될 믿음의 가정, 그리고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그렇지만 매번 또한 연약함으로 좌절한 제 자신들을 볼 때마다,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삶을 볼 때마다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들 속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겉이 번드러난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얽혀있는 헝겊처럼 지저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는 가면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노뱀, 광야 생활을 했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뱀이 뭐라고 텐트 안에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간 영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모든 시선들을 뒤로하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그 자신을 가려버리고 싶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주님 앞에 가려버리고 싶었던 삭개오의 모습. 그렇지만 주님은 숨은 그림 찾기에 그 그림을 그렸던 작가처럼 삭개오를 찾아내십니다. 퍼즐 한 조각 가리고 싶었던 삭개오의 그 모습, 그 가운데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친히 뽕나무 위를 바라보며 삭개오를 향해 내려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리고 싶고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내세우고 싶지 않은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 됩니다. 주님의 그 앞에 머무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라 명하시면 내려가면 됩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려오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멈칫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너의 그 자리가 아니라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겠지?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또 은사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모든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려오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쌓아가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한 언어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땅의 것으로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필귀정이죠. 바벨탑의 사건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쌓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공든 탑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나라 유민족,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리고 그냥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른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배 때, 말씀으로, 묵상 때, 찬양에, 그리고 교제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시간들을 나눌 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순종해 보세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성령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바로 순종하고 내려올 때 생명, 만왕의 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고 끝나는 거예요. 난 내려가기 싫어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요. 저 주님 만나기 싫습니다. 그냥 근거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 이후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삭개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그 주님을 뽕나무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지나갔으면
나를 모른 척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나무 아래에서 눈을 마주치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삭개오와 함께 어디에 거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의 집에 얼마간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내 심령에,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삶의 자리에 오시기를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기쁨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저에게 있어서도 누님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삭개오와 같은, 라합과 같은 가문이 축복 가운데, 그리고 구원 가운데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망함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8절로 10절의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먼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18절에는 젊은 관원,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 젊은 관원은 율법을 잘 지켰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뒤돌아 자기가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장의 삭개오 세리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18장에 대비되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젊은 관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관원과 삭개오 사이에 끼어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무리,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많은 군중들, 거린들, 그리고 또한 한 그룹,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젊은 부자 관원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지대에 혹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군중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자들이 다 그냥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시비를 걸고 헐뜯고 비방하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이 완벽하게 삭개오처럼 그들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 또한 동일한 무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완전한 거듭남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후에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 믿음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무리와 또 이런 리더들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더 어디로요? 삭개오가 있는 그 포지션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저도 그렇고요. 뒤돌아서서 주님을 떠나 젊은 관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율법, 규례, 율법에 매이는 삶, 은혜 가운데 있는 삶, 그걸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꼭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족속의 어떻게 되죠? 조상이에요. 그냥 시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고 자란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통칭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율법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죠.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어지는 거죠? 시내산 아브라함의 후대인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신앙의 모습이 율법. 경직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경직되어 있는 종교인들처럼, 이 시대 목회자들처럼 살아가라 주님 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화가 임한다라고 말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도끼자루가 그 나무 앞 뿌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선생이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리더들이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겨우 받은 은혜, 겨우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이 순장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고 목회자입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형성하십시오.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근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 그리고 맡을 일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는 발 피우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이 시대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삭개오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데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의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주제, 우리의 목적, 신앙의 기준, 바라봐야 할 십자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증언에 따르면 삭개오는 후에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었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예수를 만난 거룩한 장소였고, 위대한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는 하프타임을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대요. 특별히 베드로하고도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그냥 삭개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라합, 이 모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임하는 그 가문의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그 땅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전도했을 때 많은 이들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과 또 제자들의 증언을 믿었던 그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 전도하셨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미 복음화됐던, 그리고 그때를 기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전도한,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어 전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흘러갑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열매 맺고 자라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가 9월부터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예배에 소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실 줄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깨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삭개오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던,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 그리고 또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명, 우리의 믿음의 사명, 불의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 아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함이 뭡니까? 거룩함이 뭐죠? 오늘 도목사님 말씀, 그리고 또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빌으면 초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역, 기준, 목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 누구를 상해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은혜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라 명하신 그 말씀의 기준 벗어나 젊은 관원과 같이 뒤돌아 다시 과거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관역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에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그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도둑질 하였을 때 율법의 관행처럼 4배를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회개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닦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할까요? 왜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배반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육적인 인간의 내면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비유 한번 들었나요? 깨어진 동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를 메꾸든지 아니면 그 항아리를 물속에 첨벙하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꼬르륵 하고 물동아리가 가라앉으면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돼요. 그게 가득 채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깨어져 있어요? 삭개오처럼 무엇이 망가져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내려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맡기면 돼요. 뛰어들면 돼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라합이 그의 가문을 살렸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족보의 그 약속의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마음, 우리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주님의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 모습 그대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의 삶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구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시절, 그리고 요셉,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의 그 직업을 따라 몫으로, 그리고 일하시며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요셉 아버지의 사후의 가장으로, 장남으로 30세까지 땀 흘리시고 일하시고 이 땅의 많은 민초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너무 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30년의 이 땅에서의 삶 헌신하셨어요. 생명처럼 살아가셨어요. 허투루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3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세지 말에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시간, 디데이는 똑각 다가옵니다.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말할 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고. 인공지능과 IA 4차원 산업혁명,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아니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더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위대한 복음 11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위대한 복음 앞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 삶을 어떻게 내어 드리실 것입니까?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시다. 우리의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 드립시다. 우리의 가진 은사와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오늘 너의 집에 내가 함께 유하겠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 명령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남은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